어제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어요. 그래서 정결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과정, 정결 예식의 이제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똑같은데, 오늘은 이제 가난한 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가난한 자인 경우에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가난한 자도 똑같으니 이와 같이 너희는 재물만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이 끝나지 않고, 가난한 자도 똑같은데 가난한 자는 재물을 3분의 1로 이렇게 줄여 주시죠. 3분의 1로 줄여 주시는데, 그 예식, 행하는 예식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을 생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생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매우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정결, 예물이 작다고 해서 정결 예식의 모든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단지 예물을 3분의 1로 이제 3분의 1 이하로 줄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조심하기도 하고 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 아주 규모가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섰을 때랑 몇십 명이 모인 교회를 섰을 때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훨씬 더 만만하게 느껴지거든요. 작은 교회는 그때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게 가진 자나 이제 오늘 가난한 자의 재물이랑 똑같이, 그리고 생략하지 않으세요. 예식을 똑같이 다시 한번 아주 번거로울 정도로 반복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이제 그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흐름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흐름들. 제일 처음이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스스로 가지 않고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데려가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는, 이 피동성이죠. 피동성.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동적 적극성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의 범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완전히 피동적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이끌림을 받는 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적극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동적 적극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죠. 일단 데려감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진찰을 하죠. 공개적으로 진찰하고, 또 피해 희생을 통해서 자유와, 피해 희생과 자유가 있죠. 어제 본문 우리 묵상하셨잖아요. 네, 세 분이 하셨는데 자유, 그 피해 희생과 자유, 그게 무슨 의미죠? 비둘기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잡아요. 죽이죠. 그래서 피가 흐르죠. 근데 그 피를 버리지 않아요. 흐르는 물에서 잡는 이유는 그의 이제 허물을 씻어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그 피에 그 살아있는 비둘기를 찍어서 7번 뿌리죠. 그래서 그 이 희생이 이 나병 환자에게 효과가 있도록 하고 나서 뭐예요?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자유롭게. 그래서 이 피해 희생을 통한 자유를 이제 의식해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드디어 이 허물에서부터 벗어나 이 피해 희생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벗고 밀고 씻죠.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벗고 그다음에 몸을 씻어요. 정결케 하죠. 근데 이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7일간 머물고 8일째 다시 한번 밀고 벗고 씻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이제 다시 속건제 제물을, 속죄를 위한 속건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죠? 그 피를 이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또 바르죠. 그래서 피와 기름으로 이제 끝이 나요. 피는 희생이고 기름은 이제 사역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죠. 우리로 치면 조금 급하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제 우리 적용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한 이제 사역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자유와 보장을 해주시는 이제 모든 과정 속에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초점이 이제 가난함에 있어요. 가난함.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나병 환자, 가난한 나병 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전에 다녔다가 지금은 못 나오고 있는데, 이 자매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서 못 나오는 자매가 있어요. 싱글맘이고 참 힘들게 산 자매인데 생각할수록 좀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잘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 속에 있고 너무 안쓰러운 자매인데, 이제 구치소에 한 2번 정도 이제 면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 자매가 갈 때마다 한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평생 돈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서도 돈이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그 얘기였어요. 구치소에서도 돈이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거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달라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치소에서도 굉장히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돈이 되게 좋은 거예요. 돈이 사실 너무나 좋은 거죠. 돈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좋은가 하면 영혼도 팔아먹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거죠. 돈이,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어떤 직장 예배 이런 데 가면 제가 꼭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힘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정말 간절히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은 돈 없는 나병 환자예요. 돈 없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주스러워요. 그런데 돈도 없어요. 그래서 나병도 저주고 가난도 저주죠. 구약적 관점에서는. 여러분, 나병에 걸린 것은 어제 이상민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나병에 걸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려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마다 잘 안 씻고, 그리고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나병에 걸렸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 이상, 아니 3분의 2 이상은 나병에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나병 환자가 됐다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병 환자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따라서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는 솔직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나병에 걸렸어요. 이게 죄 비슷한 거죠. 죄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단지 불행과 정면으로 마주친,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특별히 더 못됐거나 특별히 더 잘못했거나 특별히 더 무슨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돈까지 없어요. 돈까지. 저주스러운 인생이죠.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혐오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좀 저주라고, 이제 저주라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저주냐,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어쨌거나 나병은 나병 환자를 혐오스럽게 보이게 한다는 면에서 저주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병의 속성이죠. 나병의 속성이 뭐예요? 무감각이잖아요. 무감각. 가장 죄와 닮은 거죠. 죄의 사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꺼리껴지고 너무나 보기 싫은 건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죠. 그게 죄의 가장 추잡함이에요. 근데 나병은 그렇게 무감각한 거죠. 분명히 형체는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게 죄의 속성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혐오스러운 것이죠. 가난 역시 하나님의 풍부하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보인다는 면에서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에서 거리가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주스럽게 보이는 거죠. 가난하신 하나님, 이건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좀 궁상스럽고 춥다는 면에서 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무슨 더 큰 잘못이 있겠습니까? 훨씬 더 사악하게 안정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난하다고 가난 때문에 그의 어떤
부도덕함이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면서도 부도덕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의 자매 미리암처럼 질투심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암보다도 질투심이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질투심이 강렬한 수많은 여인들이 멀쩡한 얼굴로 잘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 질투심 때문에 나병 걸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려는 그 상황에서 나병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지, 질투심에 빠지면 나병에 걸린다, 이거는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훨씬 더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찬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너무나 좋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찬사인데, 그 찬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진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갈증을 알게 하시는 의미에서의 구분이죠. 구분하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구분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구분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혐오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근데 구분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잘못이 있고 더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인데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누군가, 지금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그분보다 제가 훨씬 더 윤리적입니까? 훨씬 더 정결합니까? 훨씬 더 온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저라는 존재 자체, 정갑신하는 인간은 정말 점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무슨 달라서가 아닌 거잖아요. 단순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구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함을 향한 목마름을 갖도록. 왜 이런 부정함이 있는가? 왜 이런 부족함이 있는가? 왜 이런 결핍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향한 그리움, 갈망, 열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구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장애우들, 나병 환자들,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부류에 넣지 않으시는 그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장차 온전케 하실 그 상태에 대한 우리들의 목마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대신 수고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 가난한 나병 환자는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 상가에 있을 때 성탄절에는 주로 한 3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잘 못했어요. 제가 좀 정신을 놓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이 지역의 그 장애우들을 저희 성탄절에 초대했거든요. 장애우들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또 사할린 동포 혼자 사시는 그 힘든 할머니들을 성탄절 예배 때 초대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쌀이랑 이런 거 선물 드리고 같이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럴 때 무슨 우리 교회 무슨 이렇게 잔치 같은 거 있을 때는 꼭 초대해서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시각 장애인인데 듣지도 못하는 분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먹먹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중에서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운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각장애가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근데 사실 못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는 언어로 소통하니까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여기서 이러는데 여기서 잘 안 들리고 못 듣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거 엄청난 소외죠. 그런데 그분은 못 듣고 못 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봤거든요. 환하게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가 있으신지요.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 남자분이었는데요. 얼굴이 환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먹먹하면서 부끄러운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은 못 듣는 시각장애인 혹은 못 보는 청각장애인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가난한 나병 환자. 참 말하기도 미안한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가 드디어 나병에서 낫어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드디어 나병에서 나았어요. 온전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가 온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부여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둠 속에 격리되어 있다가 빛 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이죠. 물론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빛을 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무수히 많은 건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스스로 차단돼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병 환자의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공식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보이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나병에서 낫지만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물을 확 줄여주셨어요. 3분의 1로 확 줄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고 자기 일상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효과는 똑같지만 그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무엇과 굉장히 비슷해요. 무엇과 비슷하죠? 제사장 위임 예식과 되게 비슷해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과 전체적인 의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에서 소개된 제사장 위임 제사를 보면 모세가 제사장을 씻겨요. 수동적이죠. 제사장은 스스로 씻지 않습니다. 씻겨줘요. 그리고 옷을 새로 입히죠. 그 말은 뭐죠? 과거의 옷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씻기고 속옷부터 해서 다시 새롭게 입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온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또 기름을 제사장에게 그렇게 발라요. 머리에 부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과정도 똑같아요. 데려오고 씻고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똑같이 바르고 남은 기름은 그의 머리에 부어요. 이 의식이 똑같다는 게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존재죠. 나병 환자는 가장 비천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식을 똑같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과 나병 환자가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모든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 스스로가 자기도 나병 환자였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나병 환자도 곧 이 과정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한 어떤 혐오스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한순간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리움을 받은 과정은 한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그러나 동일한 의식이죠. 어떤 의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피와 기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비범한 정결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제사장이나 나병 환자나 동일함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은 내 존재 자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해서라는 의식을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생각을 내 안에서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만스러운 눈빛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코 다른 사람을 폄하하면서 우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정말 뭔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내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에게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면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그에게는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갈망과 목마름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에 집중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갈급함을, 그런 자기 인식을 끝없이 새롭게 일으키게 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치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삼켜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모든 삶,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려는 모든 삶은 곧 나병의 온전치 못함, 나병의 부정함, 나병의 무감각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겸비함과 또 나병 환자에서 제사장으로 옮겨지는 그 담대함과 이것이 늘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결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라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나병 환자, 가난의 저주와 나병의 저주로부터 드디어 정결케 된 그 사람, 그들이 곧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결케 되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정결케 된 자로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정결케 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정결케 된 자의 담대함과 내가 어디에서부터 정결케 되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성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특성, 매우 담대하지만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이 속성 안에서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장애우들이나 나병 환자들이나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내가 그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 우리가 때로 내가 저런 사람이 저런 형편이 아니어서 저런 처지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죄송하게도. 그런데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어떤 면에서도 차별적이면 안 된다, 차별적일 수 없음을,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온전함을 향한 열망과 성취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의 감격과 완전한 만족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온전함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무나 지금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 인식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몸으로 수고하고 있는 죄송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쏟아지고 흘러가야 돼요.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심이 가난이나 질병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온전케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더 충분한지를 함께 기뻐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되는 분들이죠.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요,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들게 하잖아요. 서투르잖아요. 마음에 안 들게, 의지도 없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예의식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가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는 진짜 어느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부름받은 자인가를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꽤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라는 이 제목이 사실 나의 삶의 기도 제목임을 결코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향한 목마름을 내 마음속에 끝없이 일으키게 하는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흘러가기를 열망하며 어떤 형태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부요함이 누려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